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이 기도 뿌리입니다. 이 뿌리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새가 공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자꾸 땅바닥 기어다니면 그 새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 땅을 자꾸 기어다니면 얼마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크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씀의 뿌리입니다. 그게 기도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육신 문제 때문에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말씀의 뿌리 내려야 됩니다. 빨리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뿌리 내려야 삽니다. 진짜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사람이 생각나서 일이 생각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타까운 게 없는데 언제 안타까우냐면은 겨우 고생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어 직분받고 훈련받았는데 어느 날 사람 말,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 함정에 빠져갖고 흔들린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우리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하나님 떠나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겨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데 어느 날 내 생각 때문에 사람 말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흔들리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는 목사인가 봐. 이번에 보니까 어떤 군인, 우리 공군에 근무하는 한 사람이 7살짜리 조카아이를 무려 160대나 때려갖고 죽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말이 안 되죠, 그쵸? 걔한테 그리 얘기했다면 7살짜리 아이 보고, 야, 너, 밥 먹었으면 소화시키고 기다려라. 너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걔를 하도 때리니까 얘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니까 너무 졸린다고 자야 되겠다 하더니 그들이 죽은 거예요. 자, 자식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7살 조카가 160대나 맞을 짓을 얼마나 했겠어요. 반드시 그 때린 그 삼촌 그 사람은 귀신한테 시달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너무 득실됐을 겁니다. 그거를 무슨 심리학자들이 저 사람이 어릴 때 배경이 이렇다 저렇다 아닙니다. 한 번도 그 사람 복음 못 들었을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가면서 또 느꼈습니다. 너무 구원받을 백성 많다.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선교사님이 늘 얘기를 하는 거야. 가서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우리 김인기 선교사님하고 우리 윤금숙 사모님 사역 보고 같은 걸 하잖아요. 페인트 갖고 새롭게 칠을 하고 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조그마한 유치원을 하나 지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타가소 개념이죠. 어린이집 개념으로 하나 지었는데 목사님 이번에 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딱 한 4, 50년 전에 딱 그런 동네라. 그걸 가보면은 바깥에 하수구가 흐르고, 옛날에는 물을, 상수도는 호수를 끌어갖고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호수가 막 그 전기줄처럼 얽히고 설키고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옆집 사람 싫으면 그 호수 빵꾸 내라고 도망가고, 누가 빵꾸 내는지 모르고, 그 옛날에 기억나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런 식이라. 하수구 바깥으로 흐르고. 근데 그 페인트 칠 거 조금 해줬다고 그거 좋아하는 게, 물론 뭐 비닉빈 부익부가 없는 것은 없지만은 그런 데를 선교사님 차분하게 들어가고 복음 전해갖고 제자 그 찾아내놨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 너무 평안하고 기쁜 곳에서 너무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지금 보호받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에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속는다니까요. 이 좋은 축복과 응답을 겨우 조그마한 육신 문제 하나 갖고요 그냥 무너져 버린대. 그냥. 오늘 여러분 기도 뿌리 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걸림돌 제거해야 돼요. 기도를 뿌리를 내리라는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첫 번째로 개인 감정입니다. 개인 감정 가지고 절대로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를 가면은 그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 그게 딱 맞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 뿌리 내립니까? 이 개인 감정은 묘하게도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원망, 상처, 후회 이런 걸 타고 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사단의 통로입니다. 나 중심의 통로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지요. 문제는 그거를 개인 감정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이 오면은 새가족에게 복음만 전해야지 자꾸 옆에서 그 사람 말이나 다른 조건을 자꾸 제시하면 그 새가족이 교회에 왔어요. 그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 아닌 것이 자꾸만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낙심을 해버려요. 틀린 건데 그렇게 딱 둔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니까, 여러분들 걸림돌 제거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니까, 개인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바꾸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 감정이 있으면 안 보여요. 그게요. 복음만 딱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돈 감정에 잡히면요 모든 게 돈으로 보여요. 아, 저 사람도 돈, 이 사람도 돈. 내가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그 일에 모든 게 일로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혹시 나한테 일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약간만 인생 오래 사신 분들 약간만 뒤돌아보세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다니까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맞죠? 어릴 때 우리요 정말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오늘도 복음을 못 받는 주된 이유가 뭐냐? 개인 감정입니다. 절대로 100% 개인 감정입니다. 그걸 복음의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확실히 말씀 듣는 사람은 그런 개인 감정이 있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탁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니까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라고 감정이 없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의 은혜 쪽으로 탁 돌았어요. 참 놀랍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안 맞죠? 안 맞단 말이에요. 인도받다 보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뭐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 개인의 감정이 복음의 은혜로 바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그 감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오늘도 여러분들을 복음의 은혜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신기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딱 살펴보면요
나름 살아보려고 다 예를 쓰신 분들이다. 이래 쳐다보면요. 그런데 참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딱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 은혜로 딱 돌아와요. 아, 이거 아니지 않냐. 그거는 뭐 설령 그랬을지라도 그건 아니다. 최종적인 거는 말씀의 은혜가 맞지. 딱 요래 돌아서더란 말이에요.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랩런트들 딱 보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언약 탁 잡더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 걸림돌을 제거하되 개인 감정에서 벗어나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일 처음에 받았던, 내가 죽음 가운데서 받았던 그 복음의 축복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게 들어온다니까요, 마음에. 험한 때만 일 다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배신, 말, 생각, 일, 오만 때만기 겹쳐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 갖고 부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개인 감정에 잘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시기가 많고, 체질적으로 좀 질투가 많고, 체질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은혜 속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옛날에도 보면요, 막 내 부교육자 있을 때 이 장로님들이 막 좀 와일드해요. 막 소리 지르고, 나는 교회 새가족들은 부끄러워 죽겠더라니까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웃겨.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딱 돌아서더라니까요. 이야, 참 신기하다. 내 그걸 봤더니. 하나님 은혜는 참 놀랍다. 내가 그 생각했어요. 절대로 여러분 서로 사람들 말끼리 나누다가요, 사람 말에 그치거나 사람 생각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일주일 내도록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온다니까. 오늘요, 일주일 내도록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 말에 시달리다가 온다니까요. 그 결론 내리고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개인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쓰는 말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고맙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상하게 야, 억만 죄인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그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말만 들으면 야, 내 같은 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오늘 걸림돌 제1번 개인 감정을 복음의 은혜로 바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속습니다. 두 번째 걸림돌이 뭡니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아니할까 하는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해도 된다. 야, 옛날에도 이랬는데 지금 또 그런 거 아이가? 안 그렇다니까요. 오늘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로마서 8장 15절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비밀은 뭐냐? 우리의 조바심을 없애줍니다. 조바심은 뭡니까? 야,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 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도 그렇던데 또 그러는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매지 않아도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빨리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림돌 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치유받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치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치유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는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치유가 돼요.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네. 내가 저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네. 고치고 바꾸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냥 살려버리세요. 알겠습니까?
살리는 영을 주셨으면 우리가 살리면 치유받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 뿌리면 기도 뿌리 가운데 걸림돌을 제거해라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 버리면 산다니까요. 그 사람 고치려면 안 고쳐진다니까요. 어디 고쳐집니까? 여러분 가족 고쳐졌습니까? 잘 안 고쳐지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잘 안 고쳐지죠. 어떻게 고쳐집니까? 그게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치유하신다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 치유받습니다.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바댜. 열왕기상 18장 3절에. 오늘부터 뭐하냐? 하나님 그냥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찬송하세요. 시편 56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 잡고 그냥 찬송했다니까요.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때문에 예배드리고 말씀 잡고 하나님 찬송하면 여러분들은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고치거나 그 사람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어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좀 푹 살아버린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진짜 올바른 교사 같으면요, 옛날에 우리 자료화면 같은 거 보면 아이들 학교 건물이 없어서 막사 같은 거 세워놓고 할 때 진정한 선생님 같으면은 뭐합니까? 학교 세우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딴 이유가 아니면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광복군 시절에 우리나라 군대가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사도 없어갖고 숲에서 이렇게 지내고 동굴 속에 지내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지금 다르죠. 진정한 군인, 진정한 장군 같으면은 군대를 세우려고 그러겠죠. 비슷합니다. 저기 송도에 가면 고신대 보건병원이라고 고신의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김일성 주치했던 그 양반이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거든. 그 진정한 의사는 병원을 세우려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병원을. 무슨 말인가 듣겠습니까? 현신규 박사라고 우리나라에 나무를 많이 심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진정한 나무학자, 육림, 조림 이런 학자인 것이 확실한 게 아무도 안 된다는 곳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나라 그때는 나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사실은 이 사람이 나무를 자꾸 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강한 소나무 같은 걸 개발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있는 그 소나무가 그 현신규 박사님이 개발한 건데 196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원조해줘도 별 소용이 없으니 원조를 끊자는 얘기가 미국 국회에서 많이 상원 하원에서 많이 이렇게 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난리 났죠. 그때는 원조 경제였는데 애들 밥 굶어서 밥도 못 먹는 시절인데. 그런데요, 미국에 있는 그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계속 해주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왔다. 왜 그러냐니까 한국에 있는 현신규 박사가 개발한 소나무를 우리 미국 땅에 자기가 있는 지역구에 심어보니까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야. 미국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이 나무를 개발해서 온 나라에 나무를 심고 있는 거 보니까 한국은 기술력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도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요, 그 상원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대통령한테 건의갖고요, 우리나라에 이거
원조하는 거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다는 거야. 참 신기하죠. 나무 하나 가지고.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죠? 그분은 나무를 심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단순히 땔감이 아니라 땅을 잡아주고 홍수 조절을 하고 지하수를 생산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 하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축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나무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응답까지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걸림돌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응답을 생각한다면 뭐 걸림돌 그게 뭐 개인 감정 그게 뭐라고 큰 응답 올 건데. 개인 감정을 복음의 은혜로만 바꿀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말씀으로 찬송 드릴 수 있다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치유 뒤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 오늘 하나님 앞에 걸림돌 제거하는 2018년 6월 첫째 주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림돌을 약간만 제거하면 그 뒤에 엄청난 게 있는데 왜 내가 개인 감정이 사로잡혀갖고 그 큰 응답 못 받을 거야? 흑암의 권세야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데. 사람이 옷만 제대로 입고 와도 달라 보여요. 오늘 이민선 집사님 양복 입고 오니까 영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영 사람이 달라 보여. 다 앞에 서서. 이민성 집사님 왜 넥타이는 안 매느냐? 이 넥타이 매면 목이 굵고 갖고요. 이게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갖고 잘 안 매시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 딱 나와가지고. 약간 걸림돌 제거하면 돼요. 이번에 내 필리핀 사회 가면서 또 느꼈다니까. 약간 그 선교사님끼리 조금 있어요. 걸림돌이. 딴 거 아닙니다. 가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선교사님이 이런 부분들 아주 좋은 점 얘기하고, 이 선교사님이 이런 좋은 점 얘기하고, 또 반대로 이 선교사님이 이런 부분들 감사하고 있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고. 잠깐 그 걸림돌 잠깐 그 제거해 줬다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내가 그 말만 전달했는데도 그 다음날 문자나 카톡에 뭐가 왔느냐? 굉장히 걸림돌만, 내하고 의논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걸림돌 될 만한 문제가 탁탁 해결돼 갖고 뭡니까? 아, 이거는 노회 차원에서 이미 허락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한 거 알거든. 내가 그분하고 의논한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한 일이 오래 많이 일어나대.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사는 브라이언이라는 남자하고한테 걸림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하베스트에 있는 선생님하고 좀 결혼할 사람인데 참 미국 군인인데 사람은 괜찮대. 군인 다르대. 미국은 다르대. 다 막 적고. 군인들은 왜 숙지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적고. 적는 건 확실히 잘하대. 메시지 쫙 끝나고 나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딱 걸림돌이 제거되니까요. 아멘 하더래. 이 사람. 내가 그랬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어도 되니 새로운 시작의 축복 강달을 받아라. 내가 그랬거든. 아멘. 어떤 걸림돌이 제거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러는 거. 그 이 사람이 뭐더만 막 Thank you so much, 막 Thank you, Pastor, 막 영어를 막 계속 들이대는 거야. 나도 Thank you, God bless you. Jesus is Christ. 그 세 마디가 한계거든요. 그 세 마디 할 동안 뭔가 이게 끝이 나야 되는데 계속 대화가 되면 어떻게 할까 이래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내더라고. 그러면서 맨 끝말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우이 깜짝 놀랐다. 주한 미군으로 있었대. 참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그 말 나오는데 내 구원받은 해방감이 팍 나. 그래 그렇지 브라이언 나도 감사합니다 이랬지. 인사도 할 줄 알아. 한국식으로 다 할 줄 알더라. 그 주한 미군에 있었다. 그렇지. 이 자스민 선생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걸림돌을 제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만 제거하면 그 뒤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 이게. 할렐루야. 절대 사람 말에 속지 마라. 절대 사람 사건 때문에 속지 마라. 절대로 사람 일 때문에 속지 마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이다. 개인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돼.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갖고 있는 개인 감정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그 뒤에 일어나는 분노와 좌절과 범죄와 어려움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차라리 그게 복음의 은혜로 바뀌고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뒤에 있는 큰 축복을 누리는 게 낫지, 내가 개인 감정에 붙잡혀 있는 그 뒤거를 누리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뒤에 있는 것에 축복 강달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뒤에 그 잡혀 있는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머리가 좀 똑똑하면 금방 생각이 되는 거라니까. 이거는요. 어떤 걸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뿌리 내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 시작하면 딱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표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표준은 뭐냐?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세 가지 축복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에게 속아 사람 일 때문에 고민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과감하게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표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맞죠?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일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언제 되느냐?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를 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릴 때 나의 수준, 기준, 표준이 완전히 하나님 수준, 기준, 표준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뀌고 성령의 역사로.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기도 뿌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요. 오늘부터요. 하나님 나는 기도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딴 거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번 주도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전도사님들 쫙쫙 보고하는데 이야 이럴 수가 있나. 또 우리 성도들 계속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오늘부터 많으냐? 하나님 나는 기도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 뿌리 내린 자의 결론입니다. 기도 뿌리 내린 자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분리를 막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왜 분리 일어나는 거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있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형과 보디발의 아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요셉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려 하였으나 기도 뿌리 내린 요셉의 결론이 뭐였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절대 이름 속으면 안 돼요. 사람, 일, 나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과 자꾸 분리시키려 한다니까. 그 계략을 왜 모릅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 일이 목적이 아니요. 그 사람과 여러분 틀어지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려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놓고 불신자처럼 살게 하려고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내가 구원받아놓고 불신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 뿌리 내린 자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누리게,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의 주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은 사람한테도 분리되고 자기 하고 있는 총리 일도 분리되고 배신당하고 욕먹고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23절을 보면요, 분명히 다니엘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응답을 누렸는데요. 모든 문제, 모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한테 혹시 위기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안 돼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 혹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돈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일을 잘 처리하면 해결되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일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그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사람의 인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때 다니엘이 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니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대로 육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늘의 영적 비밀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충고 하나 할게요. 영적 비밀, 영적 지식, 영적인 능력 잘 모르는 사람하고 친해지지 마세요. 별로 여러분 유익이 없습니다. 조금 영적인 비밀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을 좀 가까이 할 필요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그럼 목사님,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글쎄, 여러분이 영권이 있어서 완전히 장악한 채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속는다니까, 그 말에. 반드시 여러분 영적 비밀을 누리는 사람하고 같이 좀 가까이 지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도 뿌리 내린 자의 결론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분리를 막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데 그 누림이 뭐냐? 절대로 돈, 사람, 일론에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축복과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 6장 10절 23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만 걸림돌 제거하고 약간만 하나님 주신 기도 뿌리 내려버리면요, 하나님 역사 확 일어날 건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 뿌리 내린 자의 결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마다 특징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여유와 기다림입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했냐? 시편 23편 1절에 다윗입니다. 여호와가 목자라는 걸 안내하는 거거든요. 안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유와 기다림. 거기서 여유와 기다림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생각 잘해야 됩니다. 뿌리 내린 사람은 이리저리 안 흔들린다니까요. 돌팔이 의사 보세요. 뿌리 없으니까 막 이 병원 저 병원 갔다 왔다 갔다. 진짜 복음 뿌리 내리고 기도 뿌리 내리는 사람, 말씀 뿌리 내리는 사람 안 그런다니까요. 이번 주 나는요, 우리 송진광 랩넌트 보면서 저 아이는 진정한 영농인 후계자가 될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난 그런 확신을 가졌다. 누가 이래 오빠하고 좀 이렇게 만날 사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소개시키고 이러고 하니까. 저기 영농에 뿌리 내리는 자라니까. 그 아이는 그 상대방 여자친구는 그랬대요. 믿음, 오직 믿음만 본다. 오직 믿음. 진광이가 한마디 탁 하더라니까. 그 여자는 혹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러면 영농에 뿌리 내린 자라. 믿음 다 좋은데 그 자매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맞죠? 진정한 영농의 뿌리 내린 자라. 이거 영농법인 해야 되니까 지 노트, 지 칠판에 가보면 전부 다 뭐 적어놨는지 압니까? 영농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렇게. 잘못된 확신도에 너무 세게 확신하면 믿게 된다니까요. 이번 주 강정훈 전사 보시는데 또 그걸 또 넣겠다. 이제. 분명히 공항까지는 잘 왔어. 내가 나를 또 목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 가자 이렇게 갔는데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달인데 지는 가로등이라는 게라. 가로등이 왜 동그랗게 갖고 왜 요즘은 흰 불빛으로 다 바뀌는데 동그랗게 갖고 왜 오렌지 불빛 있잖아요. 목사님 아닙니다. 가로등입니다. 이러는 게라. 근데 아무리 봐도 달 같은데. 아닙니다 목사님 가로등입니다. 너무 확실하게 세게 얘기하니까 내가 믿더라니까 내가. 그래 가로등 하자 그래. 그런데 강전사야 가로등이 왜 자꾸 우리를 따라오냐 내가 그랬어요. 차 타고 가면 따라. 그리고 가로등이 목이 없다 내가 그랬어요. 그 가로등 대가 있어갖고 와 저기 있는데 와 가로등이 목이 없노 내가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달입니다 그러더라고. 한참 달이라니까. 그렇지. 사람이요 틀린 것도 너무 세게 확실하게 얘기하면 믿는다니까. 야 내 차 저 K7 운전만 하면 왜 자꾸 김동규 전도사화가 돼가냐 다들. 내가 흑암건설을 꺾어라 내가 이랬더니 또 지단에 또 아멘 이런데 또 이상하다 내가. 내 차만 타면 그러던데. 여러분 내가 고치겠어요? 변화시키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살려버려야 돼. 그냥. 왜 아멘을 합니까? 살리는 축복 있게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아 우리는 다 좋았는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뿌리가 없어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시작했는데 한번요 60군데 새로운 시작을 위한 60군데 한번 해보세요. 완전 불신자 살리는 교회, 불신자 살리는 지교회,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문 한번 열어보라니까 이번 주간에. 진짜입니다. 오늘 뭐 좀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김현정 사모님 와갖고 뭐 새가족 수련회 조금 기도하고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좀 내 생각인데 다음 주 물론 사부 예배 때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좀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 60군데 목사님 가시는데 저 뒤에 진짜 불신자 없냐? 뭐 하나님은요 불신자 살리는 거 기뻐하거든요. 진짜 불신자 중 사명자 없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역사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60군데 이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하느냐? 기도 뿌린 이 세 가지 축복이 확 나타나는 거야. 걸림돌은 떠나가라. 맞습니까? 기도 뿌린 내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치유. 기도 뿌린 내린 자의 결론. 요 세 가지 쫙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누리면 돼. 여유와 기다림으로 누리면 돼. 담대하게 싸우면 돼. 겁 안 먹어도 돼.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은 말씀뿌리, 이번 2018 6월 첫째 주는 기도뿌리.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기도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합니다.